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의 저서 태도라는 책에 보면 삶의 성패와 리더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태도인데, 이 태도의 중요성을 거기에 따른 교훈을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태도는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에서 났다고 보긴 어렵고, 성인이 된 후에 전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모든 환경과 사건을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기질이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태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방해 요인들을 잘 극복해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한 자리에 계속 머물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면 변화를 경계하죠. 지금도 의자 색깔 바뀐 걸 가지고 이걸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의자 색깔 바꾸는 거 가지고 그것도 수용을 못하면 어떻게, 이미 바뀌어진 걸 가지고 색깔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러면 벌써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올 수 있지만 실패의 늪으로 볼 수도 있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죠.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하고 실패가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 기착지 정도로 삼아서 하나님 이끄시는 목표로 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행동하면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면 나는 오늘 얘기하기 싫어, 난 인사하기 싫어, 그냥 인사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옆 사람과 인사를 하다 보면 감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보면서 좋아지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태도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의 갈렙의 도전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제안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가나안 정복한 지 5년이 되어서 이제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계단 진급을 해서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여전히 유다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으로 정탐을 갔던 동료였는데 지금은 여호수아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뭔가 허락을 받으러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유다 지파는 갈렙을 초라하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에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진급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절대 가나안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한다, 다 죽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이들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번역했다가 지금은 먹이라 라고 번역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쳤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야 되는데 갈렙을 향해서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를 빼놓고 갈렙만 언급해서 그때는 여호수아가 섭섭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그 일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미리 오래전에 그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10명의 얘기를 듣고 통곡을 했어요.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안 되는 걸 왜 된다고 하느냐? 돌을 들었어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갈렙은 또렷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갈렙이 이 시점에 전공을 세워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한번 제압해 보겠다, 그런 의사로 나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충성한 자에게, 그 자손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여 헤브론을 정복해 보겠다고 허락을 받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행동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갈대아 우르를 뒤로 하고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했어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함부로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폐위될 수도 있는데, 그는 과감하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여호수아를 찾아가 제안했던 가장 큰 동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85세 때 지금이나 40살 때나 건강이 여전하다고 얘기하지만 건강을 의지해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헤브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동의하고 동감하면 무슨 특징이냐면 그냥 은혜 받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받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것은 말씀을 받은 자가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존 패튼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선교사들이 식인종 부족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두가 거기 가면 죽는다고 만류하는데 그는 그 이야기를 뿌리치고 생각을 움직였는데, 그의 생각을 움직인 것은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남태평양의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식인종 소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하고 갔지만 아들을 묻어야 했습니다. 식인종들이 혹시 아들을 손댈까 봐 그는 무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위해 기도했어요. 의술을 베풀고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하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땅을 팠는데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리셨어요. 빗물만 바라보던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곳에 사는 아니와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식인 습성을 완전히 버리는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차머스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수학과 화학을 사랑했던 지성적 목회자였어요. 직업인으로 그냥 목회에 임하다가 큰 병을 앓은 후에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며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며 사도행전의 공동체성과 구약의 성읍 제도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당시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1819년 글래스고우에서 가장 악명 높고 가난한 세인트 존스 교구로 부임했는데 이곳에는 극빈층 1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차머스는
성경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교구를 25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구역마다 지도자들을 배치해서 매주 찾아가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물질 구제가 아니라 가정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돕고 영적 돌봄을 병행했습니다. 모두가 이 거대한 도시 빈민가를 교회의 힘만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교회가 중심이 되어 빈민들을 열심히 도운 결과 국고 지원이 5분의 1로 줄어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범죄로 가득했던 거리가 안정을 되찾고 수많은 빈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의 성경적 교구 목회 모델은 훗날 전 세계 현대도시 복지 목회와 기독교 사회 복지학의 시발점이 되는 좋은 사례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해줄게 그리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정말 이삭을 주셨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갈렙에게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들과는 싸울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갈렙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올라갔고 그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상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그 시대의 약속이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말에 불과해. 이사야 시대에 한 얘기에 불과해. 지금은 전혀 다른 도움과 말씀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그때 주신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묶음집이죠. 오래전에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를 찾아가 제안했던 갈렙의 용기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45년 전에 들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10년 전까지 열심히 했던 분들이 지금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초기에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는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갈렙은 45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헤브론을 향해 기도했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을 이렇게 함락하는 안시성 전투나 몇 가지 영상물을 보면 전투 과정이 길어요. 거기에 엄청난 무기가 동원되고 격렬한 전투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밌어서 그 광경을 봐요.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을 시나리오로 잡았을 때 여기는 전투씬이 생략돼 있어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는데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영화로 만들면 너무 맥 빠진 장면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어떤 전략과 공성 무기가 탁월해서 점령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 믿음대로 헤브론을 줬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그 말을 언급하기 위해 자세한 전투 광경을 다 생략해 놓았어요. 14절에서 헤브론을 정복하게 된 가장 큰 근거를 이렇게 적고 있죠. 역사가의 해석이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줬다. 히브리어 말레 아하레이. 뒤에서 바짝 붙어 뒤따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등 뒤를 바짝 따라갔다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간 거리를 두지 않고 거의 1m에서 50cm 정도 붙어가는 트럭이 있어요. 그런 운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앞에서 브레이크 조금만 밟으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짝 붙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멀찌감히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갈렙은 바짝 붙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품고 있고 하나님이 쓰려는 방법을 그 방법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다 하는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 딸을 내걸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너무 아버지가 이렇게 딸을 이런 식으로 시집 보내는 거 마땅치 않지만 고대에 용맹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려운 성 기럇세벨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되었어요. 시대는 어두워져서 금세 사사 시대로 넘어갔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되었어요. 갈렙의 이 딸을 주겠다는 제안은 다음 세대의 위대한 온니엘을 발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 등용문과 같이 된 거예요. 갈렙의 안목과 제안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4번의 청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렙의 딸 악사가 셈을 달라고 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갈렙이 준 기록이 15장에 있고, 민수기서에 여러 번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은 아무것도 안 줍니까? 해서 모세가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도 잘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기업의 땅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자손은 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나뉘어지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탁월하고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분깃을 줘야 된다고 청원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레위인의 48성읍, 이것을 달라고 레위인들이 찾아왔고 거주할 성읍을 분배하는 것을 21장에서 보게 되는데, 세 가지는 요구할 만하고 일리가 있지만 세 번째, 요셉 자손이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요구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산지가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운데 있잖아요.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전체 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 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실로와 베델 등 종교 정치적 중심지 알짜배기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그 공간을 계산을 해보면 최대 35% 정도 돼요. 최소해도 30%는 돼요. 여러분 100을 12로 나누면 8.67 정도 나와요. 그러면 17% 정도 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35% 받았어요. 그런데 땅이 작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들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산지는 넉넉하지 않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어 점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땅을 달라는 거죠. 사랑방 개편할 때 이런 일이 있죠. 아무개도 주고 아무개도 주고 아무개도 달라고. 이 사람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랑방 하냐고. 그렇게 해서 사랑방에 좀 더 요긴한 사람들을 많이 달라고 하는 청원을 우리도 하기도 해요. 이들은 현실에 부딪혔어요. 여호수아는 야단을 치지 않고 큰 민족이고 권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영적 자존감을 깨워주면서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개척을 하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시동을 걸면 어느덧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은 지금만 힘든 게 아니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힘들었어요. 우리 하정우 목사님 개척했을 때 거의 그 좋은데 개척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선봉교회 하나 있고 개척교회가 없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교회가, 성가을교회가, 복음의 숲교회가 영적 기지로서 존재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는 거죠? 개척하면 그때도 되고 지금도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출한 지도자가 우리 지파니까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행정적인 선을 그어주므로 우리가 더 편안하게 더 넓은 땅 차지해야지 하고 찾아왔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너희가 개척하면 그것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차지한 땅이 베델 땅이라고,
베델이라고 사사기에서 가르쳐 주죠. 사사기 1장 27절 29절 이 말씀 보면 므낫세 지파는 벳스안과 그에 딸린 주민들과 다낙과 그에 딸린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주민들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주민들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또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못했고 사사기 1장 2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말이 다르죠? 이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강성한 다음에는 노역을 시키고 인건비 아끼려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두운 사사 시대의 문을 이들이 여는 거죠. 신앙생활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약속을 의지하는 이들은 담대하며 도전하려 하고 세월이 흘러도 신앙이 희미해지지 않죠. 제안을 하는데 자기 희생 싹 빼놓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제안만 많이 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갈렙의 제안 속에는 자기 희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거예요. 온니엘이 갈렙의 영향력을 이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부모를 보는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늘 요구하고 유리한 쪽으로 가서 쉽게 뭔가 일을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향해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들은 요셉의 후손으로서 탁월함이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한 지파였어요. 그러나 사사 시대를 들어가 보면 이들은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막 시비를 걸어요. 기드온은 겸손해서 안 싸우려고 그냥 넘어갔죠. 마음을 잘 만져주면서 넘어갔는데 입다라는 기생의 아들이 이기고 돌아왔는데 또 시비를 또 걸었어요. 그러면서 험하게 말을 했어요. 입다는 어떻게 보면 깡패 두 명 있어요. 한번 붙자. 그래서 에브라임 집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발음을 할 수 있고 없고 그거 해가지고 나루토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42,000명이 죽었어요. 이 정도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태도를 좋게 가면 온니엘 같은 사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여자가 될 수 있지만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결국은 임자를 만나요. 입다 같은 사람을 만나서 멸절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봐요. 기도하는 태도를 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태도를 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정도로 좋은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좋지 않은 태도로 명분만 이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한 번은 세 가족이 제 방에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 무서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순종할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율법의 조문으로 사람들을 끄는 것보다는 깊은 사랑을 받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헌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으로 불가능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한 사랑의 헌신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태도가 너무 슬근슬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의 태도도 고칠 부분이 적지 않아요. 저는 예배 전 5분 전에 오면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20분 전에 오지 않으면 막 신호등 앞에서 너무 초조하는 모습이 불쌍해서 제가 일찍 나오기로 했어요. 오늘도 예배 전 20분 전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태도도 헌금함 앞에서 그때 주머니 뒤져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돼요. 모든 부분에 고쳐야 돼요. 다나함에서 부르는 일꾼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6시 50분, 7시쯤 올라가면 벌써 부소장과 소장은 와 있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하고 소장과 부소장은 토요일까지 와가지고 6일 동안 공사를 해요. 주 5일 근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사를 빨리 하려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6일 동안 막 와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면서도 들어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 달 3일 기도에 3일 나오면 목숨을 잃는 게 아니에요. 힘을 기울여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좋은 태도를 모아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실 텐데 대강하는 거예요. 권사로 임직받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임직받기 전으로 돌아가서 대강하고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안수 집사로 세웠는데 한 번을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청원을 하세요. 안수 집사님들. 한 달 3일 기도 하지 맙시다. 하는 이상은 나와야 돼요. 교회가 그것은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회사가 그런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쓰겠어요? 교회 일들은 리모델링 업체들보다는 더 철저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이 태도가 좋지 않을 때 목사는 그저 비위만 맞추는 설교를 할 게 아니라 태도를 고치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정인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더위를 타고 있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지쳐 있는 마음에 끌려서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더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어떤 예배 준비가 잘 되는지 교회에 와 있었어요.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버스를 딴 데 어디 세워놔야 되는데 관리 집사님이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해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스틱 운전을 하기 때문에 버스를 운전을 해서 저 위쪽에 갖다 세워놓고 내려왔더니 집사님이 너무 고맙다 그래요. 집사님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교회 와보면 휴지 하나라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작은 수고를 해서 교회를 윤기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저 무대를 보러 온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교양 있게 앉아 있다가 집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지치고 수면이 부족한 거 알아요. 새벽에 어려우면 금요 기도회라도 나와야죠. 안 하고 또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저는 결론 말씀으로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 보기에 좋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서 나 이 정도 드렸어 하고 과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가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감으로 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